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이 통영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미투 운동 아시죠? 여기 어느 한 여자 검사로부터 사실 시작된 이야기인데요. 요즘은 좀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만은 미투 운동이 한참 이슈가 되었었죠. 이게 부끄럽고 추한 것들을 다 드러내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용감하게 이제 드러내고 또 그런 일이 최소화되거나 이 사회에 없어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많은 이들이 동참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의 저명 인사들이 이런 추행에 연루되어 있고 또 여러 인사들이 사과문을 내거나 혹은 변명하거나 그러고 있고, 또 이런 분들을 좀 도와야 된다 해서 with you라는 운동도 하고 그렇죠. 이런 운동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지도 하고 또 반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우려하는 이들도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운동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던가요? 전적으로 지지를 하게 되던가요? 아니면 좀 염려가 되던가요? 이러한 운동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든지 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 드러나지만 않을 뿐 그런 추행의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죄악들이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태연하고 또 평화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아무렇지도 않아, 세상은 그래도 잘 되어가고 있어, 무슨 문제가 있어,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세상의 종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아무 문제 없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몇번 문제만 고치면 그만 이제 다 태우겠다는 그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미투 운동처럼 그 몇 가지 운동을 통해서 밝히고 드러낸다고 해서 고쳐질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운동들이 필요하고 또 보다 더 밝고 선한 세상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그런 운동들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소망을 걸고 희망하며 그것이 뭔가 우리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을 왜곡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미투 운동하면서 사람들이 바득짝 놀라면서 우리 사회가 이랬나?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위선이 아닌가. 아니, 우리의 모습은 분명 그 이상이죠. 중요한 것은 세상이 지닌 문제가 훨씬 더 견고하고 본질적이고 끔찍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세상이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해야 할 그런 죄악이 점점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대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기도 보니까 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날을 정해서 이렇게 초청도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압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하고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의미를 바르게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천하에 한 사람도 없으면 그 천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천하에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천하는 그만큼의 가치를 지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하를 지으시고 그것을 다름 아닌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세계를 사실상 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담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담과 하나는 한 몸이죠. 둘 아닙니다. 한 사람이죠.
그처럼 반대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 역겹고 추한 존재라면 그 순간 세상의 가치도 그렇게 변질되고 가치를 잃는 것입니다. 요즘 시골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많아지고 있죠. 그런 폐가 들면 골칫거리인데 보수할 수도 없고 보수한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무덤에다 회를 칠한다고 해서 무덤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무덤은 무덤일 뿐이죠. 그러니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저런 일 몇 가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은 가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우리는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멸하시겠다고 하시니 그러면 대체 누가 옳은 것입니까? 우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세상에 대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 소용없는 것인가? 그러면 어차피 불태우고 다 정리될 세상, 폐가 같이 같이 오고 정리돼야 할 세상이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해야 하는가? 아니, 그렇지 않죠. 다시 말하지만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눈속임일 뿐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에 대해 주목하십니다. 처음부터 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 다수의 사람이 생겼지만 사실상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이죠. 모든 이들은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세상이 변해야 할 이유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지요. 세상이 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제외하고 세상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든 교회 공동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죠. 나는 딱 빼놓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문제야, 우리 집이 문제야, 우리 교회가 문제야. 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누굴까? 그렇게 말하지만은 바로 그 시작이 나라는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여러분 그 한 사람 누구입니까? 신학적으로는 아담 그 한 사람이고 실천적으로 한 사람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아담, 나지요, 나. 누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한 사람이 모여 이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누구가 아닌 바로 우리들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그런 세상에 한 사람이 오셔서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세상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이 있죠. 저는 충무교회 여러분들이 아담 안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주님과 같은 한 사람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답이 본문 말씀에 주어져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배고파 보셨습니까? 목말라 보셨습니까? 여러분 줄이고 목마를 때는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누군가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죠. 나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고 별 문제가 없고 또 세상도 더 좋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한번 대면해 보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모습이 우리 안에 많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번 밑바닥부터 다 끄집어서 한번 드러내볼까요? 말하기조차 심히 부끄러운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토해내면 우리 모두 역겨움이 아마 견디지 못할 겁니다. 사회법이 정한 범죄를 짓지 않아 아무렇지도 않다?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떨까요?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의가 단순히 필요하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좀 잘 살아봐야지, 아니면 좀 선하게 살아봐야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의가 없다면 목말라 죽을 것 같고 굶주려 죽을 것 같은 그런 의지요. 우리는 결코 나 자신의 누더기 같은 의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예레미야는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거 왜 저래? 저거 왜 저렇게 문제일까?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의에 주르고 못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시편은 제사와 제물이 죄를 완전히 씻지 못하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행한 의는 무엇이며 그것은 무가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 의해 행해진 행위들은 비록 그것이 내용에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일들일 수 있고 자신에게뿐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 유익할 수 있다 해도 그것들이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 마음에서 나오지 않고 말씀에 따라 바른 방식으로 행해지지 않고 바른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죄악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를 받기에 적합하게 만들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더 죄악되며 하나님을 더 불쾌하게 한다. 여러분, 사람의 의라는 것은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의 의인 것입니다. 그런 의는 더러운 자신에게 나와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요, 목적이 자신이 결과적으로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요. 나에게는 그 어떤 의도 없다, 하나님을 진노케 할 만한 죄악만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깊이 철저히 자각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면 내가 목말라 죽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의를 간절히 찾고 또 구하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의로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배가 부르다라는 원문의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 완전한 만족입니다. 더 이상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드러내고 사과문 내고 그러면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거 문제 있네, 이거 문제 좀 해결해야지.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거 해결하면 좀 좋아질 거야. 아니면 교회에 이런 문제 있네, 좀 좋아질 거야, 해결될 거야. 그렇게 만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이고 완전히 만족하는 의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의롭게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사는 것으로 의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물론 그나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불쾌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정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의 의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자,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자이지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 간절히 목마르고 배고파하는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든 세상이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불의도 있을 수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부르짖고 찾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부르짖고 주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기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차기를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가 의로운 교회요, 의에 배부르고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죠. 예수님만이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죄악에 빠진 나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 사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배부르다면 그때부터 소망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여러분 학교에, 주일학교에 아이들, 그 한 아이, 그 아이를 바꾸기 위해서, 아니 그 많은 아이들을 바꾸기 위해서 누가 바뀌어야 되느냐? 여러분 교사들이 하나님의 의에 배부르다면 그때부터 그 주일학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배부르다면 이 충무교회는 소망이 가득 차겠지요. 여러분, 그것을 시작한 한 사람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르는 각자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을 보지 마십시오. 다른 누구를 보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목사님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구를 보지 마세요. 오직 어디를 보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만 보십시오. 곧장 그것만 보고 달려가십시오. 하나님만 보시고, 그게 의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배부름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다 착각이에요. 다른 것은 그래서 부끄러운 수치 드러내고 이거 문제 해결될까 해결하고 필요하지요. 필요하기도 유익하기도 하지요. 그나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가람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만족에 안주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된 것이냐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의인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의가 있고 배부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교회입니다. 마음속 깊이 우리의 생각에서,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보기 원하시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완전한 의의 만족을 얻는 자가 다름 아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교육부 위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